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입소이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한 남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마지막 주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마음, 아까 같이 쉽게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나듯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새순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사 두 나라 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불안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들려오기보다는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여야의 갈등이 없이 화합하는 소식이 들려지고
코로나19도 종식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예전처럼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강명창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강명창성교회가 365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육체와 영혼이 조화로운 성숙을 이루는 교회, 5대 사이기의 균형을 이루어 상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주옵시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기뻐 뛰며 주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4월 첫째 주부터 교육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지게 하옵시고, 섬김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강동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역이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구조를 알고 성경을 통독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필사하면 더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셔야 한다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집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는 성전으로 날마다 향하셨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아버지의 집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추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 눈에는 아버지의 집이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비싼 값에 재물을 사야 하는 사람들의 분통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자기가 잘 길러가지고 재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고 왔는데 막상 그 재물을 심사해 보니까 부적격하다라고 처리하는 판정단들과 시비가 붙은 사람들의 아우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성전에서 취급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하는데 많은 수수료를 붙이는 독심부를 가지고 있는 환전성들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나마 기도하려고 왔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건지 도통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스럽고 격해져 있고 신령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는 성전 내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것입니다. 어지럽고 난리가 난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결국 뒤엎어버리십니다. 죄 씻으러 왔다가 도리어 죄 짓고 가긴 쉬운 분위기가 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정돈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들려야 되는 진정한 소리가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선포되면서 그제서야 성전 안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제대로 된 현장의 분위기가 조성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법자처럼 행동했다라고 보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의 주요 골자는 권위 있는 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주고 있다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비와 사랑, 균형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2장에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고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단 말은 앞에 21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 22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21장은 성전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22장 역시도 그리고 라고 하는 말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성전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사역의 최종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단상으로 삼고서 가르친 최종적인 가르침이 22장과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의 이야기가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22장과 2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최종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0절까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6절까지 22장의 마태복음 22장의 최종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안내하고 계신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22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가르침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물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선 21장의 33절을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도 보니까 비유로 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신 것으로 보면 그 앞에 또 다른 비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앞의 이야기는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역시도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한 말씀에 첫째 아들이 예, 그리 하겠습니다. 대답은 해놓고서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더니 싫어요 라고 하고는 잠시 후에 뉘우치고 그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장에 나오는 비유도 또 한 번 우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치셨던 천국 비유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별칭이 있는데 천국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각 구역별로 성경 대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잘 들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가 또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고 또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가르침을 전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는 중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있는 또 다른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도 또 다시 천국 비유가 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중간에 가는 도중에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을 가르치셨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며 천국을 가르치셨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중간에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천국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무엇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감이 오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초기에서부터 그 마무리 단계에 천국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간에도 천국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니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바로 천국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시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일관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천국, 곧 왕국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금은 대체 어떠한 분입니까? 첫째로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가진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었지만 바로의 명 한마디에 그 감옥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제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반대로 하만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사랑했던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던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을 신기는 것은 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풍성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을 위한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또 초대하는데 1차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2차까지 또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 초청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하나님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미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잔치를 이 임금이 모조리 준비하고 나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결혼식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다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반역의 모습입니다. 잔치에 가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절에 보니까 왕의 사신들을 죽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 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7절과 같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초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하객에 대해서 또한 엄히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어떤 해석자들은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이미 임금은 그리스도로 비유되어지는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입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해석상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친구여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심판을 받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굉장히 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들이 높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권세 앞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입장만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시했던 천국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덫을 놓겠다라고 하는 심산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의 지지자들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 그들은 바로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 집단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릴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치안을 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라고 해야 됩니까? 내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21절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이 있으면 되돌려 주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로마에 복속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묻습니다.
참 이상야릇한 이야기 하나를 예수님에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 집의 첫째에게 시집을 온 아내가 있는데 첫째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둘째가 이제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그 아내에게서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째까지 다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부활하게 되거들랑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으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반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32절의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은 쌍방이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방 간에 맺어진 계약은 둘의 생존을 전제로 하여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달려드는데 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답을 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두 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둘째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덜 중요해서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다면 둘째 계명도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명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인데 성경의 모든 계명들은 다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에 성경의 모든 법들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법들은 사랑으로 다 이해될 때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정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말해서 갈릴리를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확인을 해봅니다.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한 물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110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또
내 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주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을 두고서 다윗이 주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주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결론부에 가서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이십니다. 주님은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시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은 어미하심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에 올바로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 덫을 놓고 따지는 것, 그것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고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언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범세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한 권세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로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세 앞에 날마다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인했던 우리 완고함과 우리의 또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건진받게 해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함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또 불의를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의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능력으로 경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461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니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야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